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을 본 지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11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원의 회복의 은총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압달락 1절로 13절의 말씀은 거듭된 포로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포로란 말은 포로가 두 번 됐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에스겔은 두 번째 끌려간 포로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 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첫 번째 환상으로 말씀을 대언했고, 이제 1년 2개월이 지나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거듭된 포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고관들, 지도층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자, 두 번이나 포로에 끌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죄악에 가득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층에 있는 고관들이. 깨닫지 못한 악을 행함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주된 원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때문에,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14절로 이제 25절인데요. 본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지도층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위로의 약속이고, 그리고 경계의 교훈임을 알 수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끌려갔잖아요. 포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안 끌려갔고, 너네들은 죄가 있어서 끌려갔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오늘날도 왕왕 있죠. 뭐 너네들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크면 복을 받아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말이지 부족해서 연약해서 말이지 실력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제는 어디를 떠나요?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셔야 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성소를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겠다 하고, 남아있는 지금 끌려가지 않는, 포로 되지 않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겉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포로 끌려가면 불쌍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믿음 지키고 잘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 오늘 제목에 구원의 회복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약속하시고, 오히려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층에게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다. 하나님 호위하는 그룹과 함께 그 바퀴가 달려가 움직이죠. 함께 떠나시는 장면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여줘요. 특히 23절에 보여주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8장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죠. 그런 교훈임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인자의 지금 에스겔을 불러요.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네 형제 곧 너희 형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냐. 자, 너희는 나는 멀리 떠나라 이놈아. 여기 성소하고 멀리 떨어져. 예? 뭐라 일종의 재수 없어 이놈아. 이런 거죠. 너네들 말이지 잘못해가지고 사람 막 끌려간 놈들아, 우리하고 상관없어. 떨어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타이타닉의 배가 이제 침몰하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배들을 이제 나룻배 이런 배들을 좀 보트를 구명 보트를 해서 하는데 처음에 아이들과 여인들 여자들 먼저 승선하게 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처음에는 해서 이렇게 배를 내리다가 이제 자기가 탈 자리가 없으니까 막 뛰어내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내밀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양심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체면이 뭐고 때려놓죠. 역설적으로 그 배 선수에는 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아우성 아비규환의 현장인데도 그 악단들은 연주하잖아요. 거기에 바이올린 연주 그 비올라 그분 연주하시는 그 찬양의 4주를 가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연주를 했는데 다 이제 우리도 이제 떠납시다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발걸음을 돌렸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감동적이죠. 수망을 어디에 그리고 침몰하서 있는 자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함께 그냥 물속에 수장하는 경우도 있고, 노부부는 같은 침대에서 손을 잡고 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침대에 누워서 같이 그 바닷물에 잠기는 장면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기회고 축복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끌려갔죠.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끌려간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인데. 근데 안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참 이렇게 한 것 너무 감사하다. 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죠. 원래 측은지심을 가지고 어떤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필요한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 못 따라. 우리가 상관한 놈들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한 거죠. 이게 무엇이 비롯된 겁니까?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이스라엘을 1차 포로 2차 포로 바벨론을 쫓아냈잖아요. 내가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돼요? 성소가 되리라. 이게 역설입니다. 밑줄 짜게요 이게 진짜. 왜냐?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성소가 될 수 없는 곳에는 성소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게 이 차원이 다른 거지. 이스라엘의 개념은 무슨 신앙이에요 지금? 성전 신앙이죠. 건물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 현대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사들이 목표가 뭐예요? 건물 하나, 교회 예배당 하나 짓는 거 목표. 나 예배당 몇 개 졌다 막 그러는 거. 그런 목사들 많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져보고 싶고. 왜? 하나님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나가죠. 뭐 그 사람은 성전 짓는다. 성전 짓고 봉헌하고 헌당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해가지고 포로되게 해서 바벨론 끌려가게 만들죠. 오죽하면 길이 참다가 포로되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막 꼴이 좋다, 쌤통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끌려간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내가 니들을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뭐요? 성소가 되게 드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바울 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 거룩한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건물이 아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성소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에스리겔이 메신저로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모으고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 너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회복이죠. 회복. 예?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과 회복이죠. 구원 혹은 회복. 뭘 구원입니까?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디에서입니까?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노임을 허락하시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해가 있는데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에 뭘 합니까? 포로된 자 빚을 해가지고서는 노예가 됐잖아요. 빚을 못 갚으니까 종살이 하다가 안식년에 탕감을 해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겁니다. 희년에 자유를 주잖아요. 응? 마치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길 것임을 약속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성소가 되게 하실 거고 또 너희를 이 포로된 나라에서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회복이다. 회복.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죠. 귀국한 거죠.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숭배에 가정한 모든 물건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했고. 여러분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탐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다. 응? 우리가 뭐 꼭 우상 숭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하게 무슨 뭐 게임 빠졌다, 또 어디 도박에 빠졌다, 다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응? 뭐 핸드폰에 빠졌다, 중독이죠, 중독에 빠져. 이게 지금 현대인은 중독성이 강해. 놓지를 못해. 그런 일들이 많죠.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궁지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죠?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을 떠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그냥 포로되게 했느냐? 자, 포로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회복은 무엇에 의한가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때문에. 조상들과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 모세와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한 주신 새로운 약속들을 이 다 뭡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은 이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은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원어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의미를 이제 하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이 하나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거예요. 지금 양다리 외교를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소위 말하면 뭐 햄릿 같이 투비오나 투비예요. 어딜 갈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양쪽 다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양쪽 다 말이지 또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 이민족을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치우칠 수도 없어요. 그럼 중국이 뭐 수출을 중국하고 제일 많이 한다는데 그거 뭐 그냥 어떻게 등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출 많이 돋보리 하기 위해서 미국 갈 수 있으면 미국 그 다음으로 수출 많이 하는 데가 미국에. 그리고 미국은 또 국방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외면할 수 없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대립과 싸움을 가니까 우리가 이 지금 소위 말하면 뭡니까? 새우 싸우면 고래등 터지는 게 아니고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영유하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분리된 마음, 우상에 의해 있다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했던 마음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목에 굳어가지고 사는 말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생각. 예?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꼰대란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겠죠. 지금은 꼰대라는 의미가 선생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은 안 바뀌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아랫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꼰대의 개념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어린 애들에게도 있더라고 보니까. 젊은 애들에게도 있어요. 꼰대 의식이. 나이만 어리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생각을 바꾸고 어떤 건강한 태도를 가지면 꼰대가 아닌 거고, 어려도 말이지, 어린데도 말이지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가지면 꼰대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요즘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요지경이라고 말이죠.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엊그저께는 보도에 보니까 여선생님이 있는데 할머니가 65살 할머니 손자가 학교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다고 해서 손자가 같이 핸드폰을 찾으러 교실에 왔어요. 선생님은 찾아갔다가 못 찾았어요. 누가 다른 학생의 신발 주머니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찾다가 못 찾고 하니까 얼마 안 달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학교까지 찾으러 온 교실 안으로 쑥 들어온 할머니를 무단 침입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교사답지 않은 교사가 많은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도 있고, 응? 지도자답지 못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도자답지 못하는 그런 세계 그런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세의 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왜 그 살핍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 가면 우리가 이미 고난을 당하겠죠. 자, 이야기 다른 각도로 갔는데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예? 말랑말랑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교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리니, 그런 말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 안 듣고 할 때 때로는 매를 들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자식, 건강한 자식, 바른 아이로서 양육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음을 오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변덕 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21절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이게 반복이죠.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행위들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죠. 회개하러 천국을 갖고 왔는데 천국을 소유하기를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이 뭡니까? 십자가 예복이지 않을까? 회개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말은 우리가 전부의 의지여서 손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건 회개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제가 늘 분리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부르시죠. 소명. 소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응, 그 부르심의 소위 반응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회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중생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 때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가 하고 뭐요? 믿음이 생기고 그러자 이제 법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법적 용어로서 의인이야. 의인, 칭의. 그리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어도프션.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향해서 쫓아가죠. 근데 내가 이 거룩함도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래요. 예? 성화가. 예?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길이 참으심.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견인이 붙잡을 견 참을 인자요. 길이 참으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참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면서 냄새 나는데 잡아주시고 결국은 어디로? 영화의 상태, 영광의 상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9단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는다는 말은 여전히 그걸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2절. 그때 그룹들이 이제는 장면이 전환돼서 환상 중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제 장면이 이제 하나님 음성이 이제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환상이 이어져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날개를 든다는 말은 이제 움직이는 걸 그죠?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바퀴는 이동을 가리키는 거죠. 신속성을 내는 거죠. 또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위에 덮였더니 그 그룹들 사회 바퀴 위에 지금 하나님 임재에 계시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요. 성읍 중심 예루살렘 성에서 중심에서 올라가서 동쪽산에 이르고 동쪽산이 이제 감난산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걸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자로 그렇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있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있던 에스겔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서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환상 내용이 계속 성전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 뭘 보았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24반차의 제사장들 25명도 보았고 12지파의 대표인 장로들 말이지 70명도 보았고 또 성전 뜰 안에 있는 바깥들에 있는 여인들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태양신을 섬기고 어떤 데는 돌아서 말이지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진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 이 그룹 사이 밑에 천사를 데려가지고 가는 배운 이분이 천사를 가지고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뿌려다가 하잖아요. 흩어버려. 불이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다시 환상 중에서 다시 자기가 있는 이 지금 바벨론 땅에 다시 돌아오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간지라. 이제 환상에서 이제 깨어난 거죠.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간증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거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목격자죠. 목격자. 바울은 뭐 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는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놀란 거죠.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야. 자기가 왜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갔죠. 왜? 예수는 죽고 없는데 말이지. 저놈들이 예수 살아있다고 거짓말 떠니까. 그래서 이놈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런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자들의 말, 전도자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뒤늦게 사울이 깨닫고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목격한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두 가지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간증이고 복음 증거. 오늘 예수께리 목격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자기들이 포로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전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를 갖다 깨닫고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심판이며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인 것이죠. 더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고통이지만 돌아보면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은혜인 거죠.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비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1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자랑하고 조롱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서. 즉 자신들은 하나님 복으로 남아있다, 살아남았다 하고 너네들은 잘못해서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뭐예요? 소위 이원론적 사고죠. 예? 죄가 있으면 잘못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조상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항상 죄와 연결해. 그게 예수님 뭐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안 되고 뭐 교회 안 가가지고서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 길대 가다 다쳤다 차가 빵꾸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그렇게 대입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무리한 적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말 들으면 사탕 사주고 말 안 들으면 몇 때리는 그런 부모로 생각한다면 착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교만과 폐역의 모습이죠. 같은 동포를 그렇게 대하는 그런 교만과 유선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 16, 18절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16절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임재하여 잠시 동안 성소가 되시다. 항상 거기에 머무르신 거 아니에요. 포로가 가 있으니까 포로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기간 동안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시편 139편 기억하시죠?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다 주님은 거기 계신다. 이야, 나는 주님을 떠나서 갈 수 없다. 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어? 야,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이게. 자, 성수의 개념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19절로 21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셔요. 윤례를 주셔요. 그것은 뭐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하며 그렇게 살게끔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명령임을 알 수 있죠. 한 마음은 예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우상에 한번 갈등했던 것이 하나로 이제는 고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마지막 22절 2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시며
에스겔이 목격한 두 번째 환상이 종료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뭐예요? 비참한 이게 비극이죠. 삼손이 뭐가 비극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난 걸 깨닫지 못하다. 그 내가 힘을 떨치리라 했는데도 힘이 났었죠. 두 눈이 뽑히죠.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죠. 그때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떠났던 걸 깨닫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힘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 사인이 뭡니까?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 뭡니까? 내 마음. 말씀을 읽을 때 뜨겁지 아니하든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않으든 엠마오 도상에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 다가오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 풀어서 싹하니까 마음이 뜨거웠어.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인지 알고 하니까 예수님 떠나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능력이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오늘 내가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몇 가지 교훈이죠.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 비록 공의에 근거하여 엄한 심판을 내려 바벨론 끌려갔죠. 그러나 그런 자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나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복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이죠. 일방적 은혜죠. 크신 사랑 일방적 은혜 같은 편이고, 그리고 그 근거는 조상들과 한 약속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근거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회복된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 채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윤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영광이 떠나신다. 반대로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임재하셨던 장소에 있던 예루살렘 떠나셔. 최고의 표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떠나셔. 그런데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면 은혜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버려두시겠다. 죄악에 대한 엄한 징계예요. 그래서 성소가 막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 짓밟히고, 실제로 이 에스겔의 이 지금 두 번째 환상 이후에 5년 뒤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돼. 성전이 불타버리네요. 예루살렘 궁이 불타버리고 비극이 차려. 우리는 이미 역사를 보니까 알지만 이때 당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읽고 난 뒤 5년 뒤에 망한다니까. 안타까웠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죄와 동거하실 수 없어. 아까 말씀했죠. 성도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과거 모세의 경우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광 광채에서 사람들이 막 눈이 광채가 부셔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충만한 영광이 임하시겠죠. 솔로몬 성전에 막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이런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충만한 하나님을 보여줘요. 안타까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과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됐고, 결국 남은 자들도 교만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두 번이나 끌려갔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 착각에 빠진 자들 와를 다 무너지게 된다. 나는 어떤가? 나는 뭘 먼저 1순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누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침상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하루를 자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 침대에 누우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겠죠. 혹시 내가 눈을 못 뜨면 주 영광의 나라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멋있잖아요.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몇 가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들인데요. 앞서 우리가 4가지로 나눠서 기도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구원, 예수 생명 구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불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노예 성들 강건함,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학이나 취업이나 진로의 길을 열어주고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생업에 터진 일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이번 이 무더위에 건강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 호흡 세포 하나까지 간섭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놓고 영역의 강건과 평안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